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 말씀, 그리고 28장 23절에서 31절 말씀 두 군데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행전 맨 마지막 장이죠. 사도행전 28장 23절부터 31절 말씀도 함께 같이 교독합니다. 28장 23절부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시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2018년 3월 저와 제 아내 그리고 저희 두 아들은 스페인으로 향했습니다. 산티아고 순례길을 떠나기 위함이었습니다. 일상을 멈추고 또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족과 함께 24시간을 함께하면서 많은 대화를 하는 시간도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 3월에 산티아고 순례길을 향해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 카톨릭 천주교에서 정한 것이긴 합니다만 예루살렘, 로마에 이어서 이 3대 성지 순례 중에 하나가 이 산티아고거든요.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라고 하는 도시의 이름인데 그곳이 3대 또 성지 순례 장소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제가 로마도 가봤고 예루살렘도 가봤는데 산티아고는 가보질 않았어요. 이 목회자로서 또 그런 데를 한번 가보면 좋겠다라는 그런 경험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보통 이 프랑스에서 출발하는 길이 가장 보편적인 코스입니다. 이 코스를 까미노 프란세스라는 이름으로 부르게 되는데 스페인과 인접한 프랑스 지역인 생장 피에드보르라는 그런 곳에서 출발하는 코스입니다. 이 산티아고까지는 약 800km 정도 걸리는데 이것이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찾는 산티아고 순례길, 보통 산티아고 순례길을 까미노 산티아고 까미노 뭐 이렇게 부르는데 그 길을 갈 때는 그 길을 많이 사용하죠. 약 이 800km를 걷는데 30일에서 40일 정도 걸려요. 좀 여유 있게 걸으면 40일 걸리고 굉장히 빠르게 걸으면 30일 만에 주파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 가족은 그 코스를 택해서 걷긴 했는데 40일 일정 가까운 시간을 내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중간 코스인 스페인의 레온이라는 도시에서부터 출발해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서부터 산티아고까지 약 320km 정도가 되는데 약 18일 정도 걸었어요. 물론
초반에 막 열심히 걷다 보니까 오랫동안 안 걷던 것을 매일매일 걷다 보니까 한 3, 4일 지나니까 이 무리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참 힘든 상황이 돼서 하루 정도는 딱 쉬는 날이 있었어요. 그냥 주일날이기 때문에 하루 쉬면서 그곳에서 예배도 드리고, 물론 개신교가 없기 때문에 카톨릭 교회에 가서 미사를 드린 거지만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는 시간을 보냈지만, 나머지 시간은 꾸준히 매일매일 걸어서 산티아고까지 걷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3월이었는데 보통 스페인이 3월이 날씨가 괜찮다고 하거든요. 근데 저희가 갔던 3월 달이었는데도 매일 눈보라가 치고 비바람이 불었어요. 그래서 말 그대로 두 걸음 걷고 뒤로 한 걸음 밀리는 비바람을 우리가 한번 헤치면서 떠나는 그런 길도 있었고, 18일 동안 걷는 동안 우비를 안 쓴 날이 딱 하루밖에 없었어요. 나머지 날은 다 우비를 몇 시간이라도 써야만 되는 그런 아주 짓궂은 날씨 속에서 그 길을 걸었습니다. 날씨가 조금 추웠던 때이기 때문에 이 두터운 아웃도어 자켓 있죠. 그 자켓을 일종의 점퍼 같은, 이 패딩은 아니지만 그런 걸 두껍게 입고 다니는데, 이 위까지 우비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다 젖고 신발까지 다 젖어서 매일매일 숙소에 가면 그것을 말리는 것이 일이었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빵으로 간단히 아침 식사를 하고 출발하면서 하루 종일 걸어서 그 다음 목적지까지 가서 숙박지인 알베르게, 이 알베르게라는 말은 숙소라는 말이에요. 그냥 아주 단순하게 숙소라는 말인데, 이 까미노 길을, 이 순례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숙소를 알베르게라고 하거든요. 이 알베르게를 찾아서 묵는 것이 하루의 일정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아침빵이 너무 부실한 것 같아서, 숙소에서 제공해주는 빵이 부실한 것 같아서 그 돈 내고 사 먹느니 좀 걸어가서 먹자 했는데, 아침에 먹지 않고 딱 나서니까 10km를 걸어야지만 그러니까 벌써 점심때가 되죠.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아침을 안 먹고 출발하면 그냥 굶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침을 어떻게든 먹고 출발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걷는데 중간중간에 있는 동상이나 석상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 야고보의 동상과 석상들입니다. 이 산티아고 순례길이 유명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이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고보 사도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산티아고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그런 유래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 산티아고의 의미도 사실은 산티아고예요. 생티아고. 이거는 뭐냐면 성 야고보라는 스페인 말이거든요. 미국에 가면 샌디에고라는 도시가 있죠. 샌디에고도 성 야고보라는 말이에요. 이 산티아고나 샌디에고는 똑같은 말이죠. 성 야고보라는 도시를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이 야고보의 조각상, 제가 사진을 이렇게 띄웠습니다만, 제가 산티아고 여행을 가면서 찍었던 사진들을 쭉 찾아봤는데 조각상만 있는 것도 분명히 찍었는데 어디 갔는지 찾을 수가 없고요. 저희 가족이, 하람이가 사진을 찍으니까 하람이는 저기 빠져 있고 3명이 찍혀 있는데, 저 뒤에 있는 것, 저희를 보라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거죠. 그 뒤에 있는 게 성 야고보의 석상입니다. 이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야고보가 긴 지팡이를 들고 있고, 지팡이 위에 호리병 같은 게 있죠. 거기 이제 물을 담아서 아마 다녔던 것 같아요. 앞에 성경책 비슷한 것을 들고 있는데, 그 당시에 성경책이 저렇게 생기지는 않았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만, 아무튼 이 성경책 하나 달랑 들고 순례길을 떠나고 있는, 이게 행하고 있는 야고보의 모습이 저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아침 일찍 숙소에서 나와서 매일 저 순례길을 걸으면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길을 걸었어요. 물론 저희가 걸었던 그 길을 동일하게 야고보가 걸었느냐, 그건 아닐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들이 걸었던 그것을 연상하면서 걸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급한 오르막과 내리막이 아주 많습니다. 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등산을 해도 3,000m, 해발 3,000m 이상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 길을 가는 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 오르막길 내리막길이 돌짝으로 돼 있어서 굉장히 쉽지 않은 그런 길입니다. 황량하고 너른 들판만 하염없이 걸어야 되는 때도 있습니다. 다행히 비가 와서, 비가 온 걸 다행이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햇빛이 없으니까 그냥 그 길을 걸었지만, 햇빛이 쬐는 때는 이 길을 걸으려면 정말 햇빛 맞으면서 걷기가 쉽지 않겠다라는 정말 너른 들판, 황량한 들판을 하염없이 걸어야 되는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걷다 보면 마을 하나가 나옵니다. 아마 야고보가
이 마을 하나를 만났다면 거기서 요기도 하고 쉬기도 하면서 그 마을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요기를 하고 하루 정도 이틀 정도 묵은 다음에 그 다음 향해서 또 길을 걷습니다. 한참을 걷다가 해가 뉘어지기 시작하고 어스름해지면 그 다음 마을을 급하게 찾아서 발걸음을 재촉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그랬거든요. 날씨는 어두워지는데 하염없이 걷는데 그 다음 말이 안 나오면 발걸음이 굉장히 힘들어져요. 빨리 가자. 그래야지 빨리 쉬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도 또 야고보 사도가 옛날 복음을 전도하는 사람이 또 그렇게 길을 갔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한참 가는데 굴뚝에서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나오는 마을이 발견되면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몰라요. 어쩌면 막 달려가듯이 가서 숙소를 또 정하고 그랬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오로지 복음 하나를 전하기 위해서 그 거친 길을 걸어서 서쪽으로 갔었던 그런 순례길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라고 이름된 이 산티아고죠. 산티아고라는 도시에 도착하면 모든 일정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가족은 산티아고에 숙소를 정한 이후에 그 다음 날 버스를 타고 피스테라라는 마을로 갔습니다. 이 피스테라까지 걸어서 가는 사람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산티아고까지 온 곳이 최종 도착지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숙박을 하면서 버스를 통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저기 피스테라까지 가는 그런 곳입니다. 지금 사진에 나오는 곳이 피스테라라는 곳에 있는 땅끝이라고 여겨지는 그곳입니다. 여기 보면 제가 앉아 있잖아요. 앉아 있고 옆에 신발 두 켤레가 있는데 하나는 제 신발을 벗어서 놓은 거고 하나는 동상입니다. 신발을 동상으로 만들어서 저기 딱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모든 순례객이 저기 와서 마지막 신발을 벗었다 뭐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신발도 하나 얹어서 저기서 기념사진 촬영을 한 거죠. 아마 저기까지 갔는데 이제는 더 이상 땅이 없고 바다, 대서양으로 지나서 그 당시는 그 이후에 아메리칸 대륙이나 이런 게 있는지 몰랐던 시절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때 이제 아마 저기서 멈추면서 땅끝까지 왔다라는 마음을 가졌을 겁니다. 이 피스테라라는 지명은 라틴어의 피니스라는 말은 영어의 피니쉬하고 같죠. 끝, 종착이라는 거예요. 거기다 테라에라는 말이 합쳐져서 된 것인데 이 테라에라는 말은 땅이라는 말이에요. 흙. 그러니까 흙의 끝, 땅의 끝이라는 말 그대로의 말을 갖고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망망대해인 대서양을 만나서 더 이상 갈 수 없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의 인생을 드렸습니다. 야고보는 예루살렘에서 순교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야고보의 시신을 실은 배가 흘러서 저 피스테라라고 하는 도시 마을에 도착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시신을 옮겨서 산티아고라는 도시에 시신을 이렇게 매장했다고 하고 산티아고 대성당에 가면 거기에 야고보의 시신이 지금까지도 존재한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길을 걸으면서 순례자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제 아내가 종종 여보 설교하면서 너무 옛날 노래만 부르지 마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 노래를 불렀는데도 저희 아이들은 잘 모르는 노래이기도 하죠.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밤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 복음 전하리 이 노래가 자연스럽게 나오더라고요. 야고보가 걸었던 그 길이라고 여겨지는 그 길을 걸으면서 야 옛날에는 복음을 전도하기 위해서 오늘은 이곳 저곳은 내일은 저곳 주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그 사모하는 집에 갈 때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여기 보면 망망한 바다라고 했지만 거친 들 이런 곳을 다 헤쳐가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살았던 그 순례자의 노래가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매일매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괴나리 보침 하나 들고 영혼을 향해서 찾아 나섰던 이 초대교회의 사도들을 떠올려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좀 시간이 되면 산티아고 길은 한 번 정도 걸어봤으면 좋겠다라는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제가 왜 이렇게 산티아고 순례길에 대한 꽤 긴 이야기를 늘어놓았냐면 그 길을 걸으면서 이 사도행전에서 시작된 복음 전도의 흔적들을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은 이러한 복음 전도의 기록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사도행전의 첫 부분과 마지막 부분입니다. 사도행전은 말 그대로 사도들의 행적을 남긴 기록, 역사서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개인적인 삶의 행적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사도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날 성령 강림 주일을 보냈습니다. 오순절을 지냈습니다.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임했을 때 가장 먼저 일어났던 일이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은 방언이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혀같이 갈라지는 그 불처럼 이게 성령이 임했잖아요. 그들이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그 본문을 살펴보면 방언을 말한 이유가 있어요. 방언을 말하게 된 목적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몰려든 여러 지역에서 온 사람들에게 각각 자기들의 언어로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방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성령님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자 가장 먼저 나타난 일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도구가 방언이었습니다. 각자가 자기의 언어로 들을 수 있는 복음 전도의 역사가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가장 먼저 일어났던 일이 무엇이었다고요? 복음 전도였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묻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우리는 성령님의 임재와 성령 충만함이 우리에게 영적인 유익을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되면 방언을 말하고 능력을 행하고 때로는 병 고치는 역사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신령한 은사들, 신령한 역사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그런 일들이,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영적인 능력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유익한, 영적인 유익한 것들만 얻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나타나야 할 정말 중요한 역사는 복음 전도입니다. 선교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낼 테니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이 임하실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곳에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령님이 임하면 나타날 일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너희가 방언을 하게 될 것이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신비한 능력으로 병 고치는 역사 같은 일들이 나타날 것이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신비한 능력으로 기적 같은 일을 너희가 행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긴 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권능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권능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데 사용되는 것입니다. 권능을 받는 이유가 뭐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 권능을 받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간구합니다. 성령님께서 내 삶을 온전히 주장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령이 충만해서 어렵고 힘든 일도 잘 극복해내고 신비한 능력이 내 안에 임해서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잘 하게 되는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구한다면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 성령 충만하고 싶어요 라고 말할 때 그 이면에는 내가 신앙생활을 기쁨 가운데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성령 충만함을 기대하는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지치지 않고 피곤치 않고 내가 주님께서 주신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해주세요, 그러기 위해서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임하시면 일어날 일에 대해서 요엘 선지자가 한 말씀이 있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이것도 교독해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제가 먼저 28절부터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독일어 성경을 보면 2장 28절부터 32절이 없습니다. 그리고 3장으로 넘어가요. 지금 읽은 말씀만 3장에 딱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5절이 3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갖고 있는 한국어 성경은 3장까지 있고 독일어 성경은 4장까지 이게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아무튼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주실 때가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요,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고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성령이 임하시면 나타나는 일이 무엇이라고요? 장래일을 말하는 것, 꿈을 꾸는 것, 또 환상, 즉 비전을 보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 그 꿈이 무엇입니까? 열방의 사람들이 구원받아서 온 세상의 민족들이 하나님께 나와 경배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이고 하나님이 장래에 나타날 것을 생각하시는 그 현상들이고 또 꿈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리고 32절 말씀처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는 것이 성령님이 임하신 이후에 나타날 결과들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따지고 보면 이 요엘서에서 나타나는 성령님이 너에게 임하면 나타나는 일들은 결국 복음 전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열방에게 복음을 전하게 해서 열방이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계속해서 가르쳤습니다. 마치 일종의 나머지 공부입니다.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다시 가르친 거죠. 애프터스쿨도 갖고 독일어로 따지면 나크힐페입니다. 너희들 내가 살아있을 동안 잘 가르쳤는데 3년이나 가르쳤는데 얘네들이 아직도 정신 못 차렸네? 그러면서 40일 동안 더 계시면서 나크힐페를 한 거예요. 애프터스쿨 한 거예요. 나머지 공부 남아. 그러면서 공부를 하신 것이 40일 동안 일어났던 일이에요. 아마 이 40일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에게는 굉장히 집중적인 아마 훈련 기간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성령님이 임하시면 나타날 진짜 사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강조하기 시작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은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것이 최대의 관심사였고 주님의 제자들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사명이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사명이 복음 전도, 선교, 이것인데 오늘날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그 중요성에 대해서 간과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 가슴 아픈 일입니다.
교회가 재정적으로 힘들어지면, 어려워지면 가장 먼저 줄이는 것이 선교비 지출이라는 말을 들을 때가 많습니다. 선교지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은 후원교회에서 보내주는 후원 헌금에 의존해서 사역을 하고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후원 헌금을 줄이면 선교 현장에서의 사역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지요. 만약 교회들이 복음 전도, 선교가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인식한다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복음 전도이고 선교여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충만하다면, 그리고 교회가 성령님께 온전히 사로잡혀 있다면 그 교회는, 또 그 성도는 당연히 선교하는 성도, 선교하는 교회가 될 것이고,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자신을 드리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이 선교로 나아가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복음 전도, 특별히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종종 멀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교라고 말하면 어디론가 멀리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나와는 별로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될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 드레스 하나님 교회는 고국인 대한민국을 떠나서 외국인 이 독일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교회에도 이 독일 분들이 계시죠.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독일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 선교라고 하면 독일을 떠나서 먼 나라로 복음을 증거하러 가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과는 아직은 별로 큰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아마 한국에 있는 한국교회 성도들도 동일하게 느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장 8절을 다시 한번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고 권능을 받게 되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부터 언급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머물고 있는 곳 예루살렘, 이곳이 선교의 현장으로 소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곳을 선교의 현장이라고 생각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머물고 있는 이곳이 바로 선교의 현장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복음을 증거해야 될 때입니다. 오늘 본문의 1장 8절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라고 했을 때 이 표현은 순차적인 표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해서 먼저 예루살렘에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복음을 예루살렘에 다 증거한 이후에 온 유대에 증거하고, 온 유대가 다 복음화되면 그 다음에 사마리아로 가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땅끝까지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헬라어 성경을 보면 이 각 지명들 사이에 카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접속 부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카이라는 단어는 독일어의 운트, 또 영어의 end라는 단어, 여기도 우리나라 말도 예루살렘과 이런 과로 돼 있죠. 근데 여기서 이 과로 연결되는 카이라고 연결되는 이 접속 부사는 동시에 함께 존재하는 것을 의미할 때 사용되는 접속 부사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쓴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 그 후에 온 유대, 그 후에 사마리아, 그 후에 마지막에 땅끝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예루살렘에서도 또 땅끝에서도 유다에서도 사마리아에서도 여기저기에서 지금 이 순간 복음이 증거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실 때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내가 살고 있는 지역도 아직 완전히 복음화되지 않았는데 다른 나라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겠느냐, 여기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 우선적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모든 민족에게 땅끝까지 지금 당장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역시도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금 한국인들이 모여 있는 그런 교회이죠. 한국 사람이지만 독일 땅에 머물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지금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선교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여러분의 친구들에게, 학우들에게, 또 여러분의 교수님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선교입니다. 직장에 가서 직장 동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됩니다. 여러분의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독일 분들이 있죠. 이 독일 분들도 여러분의 주변의 가족들,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곧 선교입니다. 뿐만 아니라 드레스덴에는 굉장히 많은 외국인들이 와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학생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 외국인 학생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복음을 전도한다면 그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독일에는 난민들도 꽤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난민들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한다면 그것 역시 선교입니다.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해서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매주 토요일마다 드레스덴 시내에 나가서 길거리 찬양 전도를 저희는 쭉 해왔습니다. 이때 나가서 함께 복음을 전하는 것, 길거리 찬양 전도에 참여하는 것, 이것도 곧 선교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아마 코로나19가 좀 진정되면 다시 길거리로 나가서 찬양 전도할 때에 여러분이 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선교는 지금 여기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에게, 가족들에게, 동료들에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게 선교예요. 동시에 우리는 멀리 나가서도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매년 단기 선교를 다녀왔었습니다. 헝가리, 알바니아, 우크라이나, 폴란드 이런 지역으로 우리가 단기 선교를 다녀왔지요. 이곳 드레스덴에서 복음을 전하면 됐지 굳이 멀리까지 비용을 들이면서 갈 필요가 있겠느냐 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지만 이곳 드레스덴과 독일 땅을 벗어나서 우리가 할 수 있다면 다른 나라에까지 가서 그곳의 선교사님들과 협력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끊임없이 해야 합니다. 성경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끊임없이 촉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부탁하셨던 마지막 부탁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복음 전도였고 선교였습니다. 사복음서의 이 마지막 장들이 모두 마지막 부탁으로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마태복음 마지막 장인 28장 19절 2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기에 보면 전도와 선교의 대상을 누구라고 설명되고 있습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모든 민족이라고 표현되고 있죠. 자, 마가복음의 마지막 장인 16장으로 가서 15절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여기 보면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증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마지막 장은 24장입니다. 자, 47절부터 4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이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은 똑같이 누가가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사도행전 1장 말씀과 비슷한 부분이 없잖아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여기도 모든 족속이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도 나타나는데 요한복음은 실제적으로 21장이 마지막 장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은 20장에 나옵니다. 20장에 예수님께서 어느 한 집에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장 21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낸다라는 말은 복음 전도를 위해서 파송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보내든지 어디까지 보내는지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만 요한복음은 주로 세상이라는 표현, the world, world, 온 세상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이어지는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계속 읽었던 1장 8절의 말씀으로 연결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게 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든 민족을 향해서 지금 이곳에서부터 땅끝까지 이르러 전하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해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던 기록,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자, 이러한 기록을 쭉 기록해 나간 이후에 오늘 함께 읽었던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에서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에 잡혀가서 로마의 한 집에 연금되어 있는 상태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있는 내용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으로 사도행전이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28장 2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바울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혔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로마 시민권자다. 나를 재판하려면 로마로 데리고 가라. 이래서 로마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로마로 가려고 했던 바울 사도의 이유와 목적은 분명합니다. 로마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요. 내가 죄인의 신분으로라도 내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것이다. 아마 바울 사도에게 땅끝은 로마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 문화의 중심, 그 당시 권력의 중심이 어디입니까? 로마예요. 로마로 가는 길은 통한다. 모든 어디서든지 로마로 갈 수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로마의 복음이 증거되면 로마를 통해서 온 세상에 복음이 증거될 것이라고 생각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면 영향력이 엄청날 것이라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연금되어 있는 상태 속에서도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권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때는 지금 사도 바울은 갇혀 있는 상태거든요. 어디 나갈 수가 없어요. 자가격리하듯이 어느 한 집에 연금되어 있어요. 그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전했어요. 뭐 그 다음 절을 쭉 읽어보면 이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도 꽤 많았거든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구나. 이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가장 마지막 구절이 28장 30절에서 31절인데 이렇게 기록하면서 사도행전의 기록을 마칩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바울은 2년 내내 이 로마에 있는 자기 셋집, 연금된 집이거든요. 자기 집에 머물면서 그 집에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것을 거침없이 기록하고 있다, 가르쳤다. 이런 기록으로 사도행전이 마무리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은 이 로마에서 목이 잘려 순교를 당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기의 모든 인생을 드렸던 한 사도의 모습으로 이 사도행전이 마무리됩니다. 처음에 제가 산티아고 순례길에 대한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수천 년 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험난한 길을 걸어서
주님의 명령을 따라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했던 전도자들의 삶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지금 이곳을 떠나서 어디론가 가면서 복음을 전하라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누군가는 그러한 부르심에 따라서 그렇게 떠나는 사람도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는 특별히 다른 지역에 가서 선교사로서 사역을 감당하도록 부르시는 그런 자들도 있거든요. 그러나 저는 우리의 삶 자체가 순례길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이제 다음 달이면 지금까지 사랑을 품고 돌보았던 이 드레스덴 한인교회를 떠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여기고 떠납니다. 지금까지도 주님께서는 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하게 사용하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저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길입니다.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 삶과 인생이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으로 평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산티아고 순례길을 가다 보면 광활한 들판을 만나 가도 끝이 없는, 주변에 물을 사 마실 수 있는 구멍가게조차도 없는 그런 길을 가기도 하고, 또 험난한 자갈길로 이루어진 급경사의 오르막길과 내리막길을 만나기도 하고, 눈보라와 비바람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두 걸음을 앞으로 갔다가 한 걸음을 뒤로 물러나야 되는 그런 거센 바람을 맞이하면서 떠나야 되는 그 길도 경험하면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겠다면서 그 길을 마다하지 않았던 그런 전도자들의 모습을 이 시간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인생이 바로 이와 같은 순례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순례길은, 우리의 인생길은 복음 전도의 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 유학 생활을 하면서, 이 학업을 하면서, 또 어떤 직장에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가정을 꾸려서 가정을 돌보면서 우리가 이 인생의 순례길을 갈 때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한 가지,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복음 전도자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드레스덴 한인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면서 아마 지금까지 3명의 목회자가 거쳐갔죠. 저까지 포함해서 3명이 거쳐갔어요. 짧게 한 3개월 정도 계셨던, 처음에 개척하셨던 분, 장석인 목사님이죠. 그리고 한 3년 가까이 프라하에서 오가면서 예배를 드렸던 또 박상욱 목사님이 거쳐갔어요. 그리고 지난 17년 동안 제가 사역을 하면서 그동안은 정말 우리 교회가 많이 성장하고 자라왔던 그런 시기를 거쳤습니다. 근데 새로운 이제 목사님을 만나서 또 함께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드레스덴 한인교회가 또 이 순례길을 가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이 땅에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되는 복된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들어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이 임하시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지금 여기에서부터 땅끝까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을 때 그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누려야 될 놀라운 축복들이 많이 있지만 그 축복들을 누리기 위해서만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복음 전도자로 세워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성령님도 주시고 성령의 권능을 주셨다라는 것을 저희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강림절을 맞이한 한 주 이후에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기는, 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이유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함임을 저희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로, 복음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또한 선교를 잘 감당하는 이 땅의 아름다운 공동체로 잘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